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은 야곱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승자적인 입장에서, 언약의 계승자적인 입장에서 다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다른 어느 족장의 이야기보다도 야곱의 이야기가 길게 50장까지 다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조성되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주 우리에게 정교하게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은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이 요셉 이야기도 야곱 이야기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생각해 두시면서 지금부터 창세기가 마칠 때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우리는 인생의 결론이 험악한 세월과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의 땅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의롭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깨달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평생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은 결과는 이삭의 가정의 파괴입니다. 이삭의 가정이 파괴되게 됩니다. 야곱이 축복을 속여서 빼앗은 이후에 이삭의 가족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어서 야곱 자신도 이따가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만은 살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서 여러분 관에 시체로 놓여서 자식이 부모의 묘실로 함께 들어가므로 그때나 조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영원히 상관이 없는 여러분 동쪽에서, 요단 동쪽에서 살아가게 되죠. 인생의 마지막을 이 리브가와 이삭이 신앙에 실패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 조용히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장면까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두려워해야 되는지도 더불어서 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삭의 가정이 깨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한 것 하나와 혹은 이삭처럼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일관한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그 인간의 그 나약한 정체성까지 이 가정사에 아주 그냥 고스란히 다 녹여져서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우선의 가정을 영위하심으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책임져 준다고 하는 확신을 좀 더불어서 가져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는, 속여서 가로채는 장면은 지난 시간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에서의 결혼 이야기로 그렇게 감싸 있습니다. 우리가 26장 마지막, 그러니까 27장이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에서가 결혼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에서가 결혼하는 이야기가 딱 두 줄로 됐어요. 해쪽 속에 유력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해쪽 속에 유력자의 딸들 한꺼번에 둘과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사실은 26장과 27장 사이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만 결혼 이야기가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본문을 좀 구조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이 야곱이 축복을 빼앗은 결론 부분에, 이제 밧단 아람으로 막 도망가려고 하는 그 결론 부분에 또다시 여러분 에서가 결혼했다,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우리 봉동 사투리로 뜬금없이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28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여서 빼앗았고 가정사가 정리된 이후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9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야곱이 축복을 빼앗은 장면 속에 에서의 결혼이 그렇게 서론 결론으로 딱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에서가 결혼한 사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면, 지금 아브라함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우스개 사용하는 말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짓을 에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십시오. 이삭 한 사람을 24장을 보십시오. 이삭 한 사람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창세기 가운데 가장 긴 절을, 이 긴 장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대로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건 언약을 맺고 그의 종을 보내서 상대적으로 덜 죄에 오염된 자신의 고향에서 리브가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주권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삭은 자신의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합니다.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결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결혼의 주권자는 누구여야 되냐면 이삭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자기 자신의 결혼의 주권자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결혼 이야기,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이삭의 주권적인 축복과 에서가 이미 상관없는 사람임을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여러분, 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나안, 곧 멸망당하게 될 성적으로 문란한 가나안 여인들을 그것도 한 번에 둘씩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유력자의 딸을 취함으로 자신의 성공의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과 더불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질서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 말씀에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서의 신앙적인 부인이 결혼에 여러분 이 짧은 9절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28장 9절에서 이스마엘, 하나님의 축복과는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딸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적 계승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나는 이 계약이 없어도 살만한 자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 이야기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차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을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2장 그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결혼 주례를 정확하게 35번 했더라고요. 똑같은 본문으로 35번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극히 아름다운 단어가 끝이 나고 맨 처음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부정적인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아담의 독처에서 등장해요. 혼자 거하는 것에서 등장해서 아담의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을 잘하게 되면 인생에 좋지 못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이에요. 그 결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삭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을 줄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을, 귀한 자매들을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실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입니다. 아니, 본문과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멀어져 가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교가 길어질 것 같다, 내 결혼이 지금 잘못 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그래도 나는 결혼을 기다리면서 했지, 그런데 아직 좋은 것은 안 왔는데 과연 저 설교가 사실일까? 여러분, 좋은 것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에서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 이 결혼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갈,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간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은 축복의 계승자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27장에 나오는 이삭을 속일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추적해 볼까 합니다. 이삭의 상황을 보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아마 이삭의 눈이 다른 족장들에 비하여 급속히 좀 어두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게 되었다. 상황이 그런데 그는 입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이 많아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죠.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도 학자들마다 10년의 견해차는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몇 년을 사냐면 40년을 더 삽니다. 40년을, 무려 몇 세까지 사시냐면 180세까지 사셔요.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을 하고 에서와 야곱의 영적인 질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급속도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두 명의 사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불렀고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들은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만을 목적 삼은 인생을 살기로 맹세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의 방향이 철저히 이삭의 가정이 인간적으로 바뀌게 된 배경이 어디냐면 이삭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신방을 해보면 말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가운데 발가락 하나 이렇게 편찮으신데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대부분 오래 사시더라고요. 이삭의 경우도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저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저 건강만큼은 주신 것 같아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장담하시는 분들은요, 어느 순간에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예배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름대로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꺼지게 되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그 사실을 곧 무엇으로 연결을 시키냐면, 나 이제 늙었어, 나 죽어, 이것으로 연결시키는 자신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남겨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아직 가장 중요한 사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자에 대한 축복에 대한 사명이 온전히 지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인생이 급격히 꺼져가는 집불처럼 여러분 그렇게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사명이 있게 된다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목적 삼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마지막 죽음의 모습도 천사처럼 해처럼 빛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사명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 예배자의 모습을 사라지고 나니까 오직 무엇에만 탐닉하며 살아가냐면
먹을 것, 별미, 입만 즐겁게 하는 인생을 이삭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삭이 축복의 조건으로, 언약을 계승해주는 조건으로 에서에게 내밀은 조건이 무엇이냐면, 야, 사냥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좀 만들어 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웃기는 일 아닙니까? 언약의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가족도 배제되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배제되어 있고 자기들 둘이만 쏙닥거리면서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 축복해 줄 테니 고기를 좀 가져다 다오. 이삭의 영적인 축복의 지경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이삭의 믿음이요 오간데 없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빛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죽음조차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려야 하는 신앙의 열정은요 죽지 않아요. 비록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열정과 사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되었어도 아무도 차지하려 하지 않는 척박하고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을 향하여 진격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렀던 여러분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의 인생과 믿음의 그 대족장 모리아에서 제물로 드려졌다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보고 살아난 이삭의 모습은요 너무나 형편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서 과거가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등불이 여호와를 향하여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오히려 공동체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되면서 과거만 추억하면서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랬었는데, 여러분 그거 지금의 이삭과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죽는 날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예배자로서의 소명, 그리고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만을 목적 삼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어둡다는 이야기를 조금 해석하고 가죠. 눈이 어둡다는 말,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해석을 잘 해야 되죠. 왜냐하면 반드시 육신의 눈이 어둡다라는 의미로만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삭은 육적인 눈은 물론 영적인 분별력까지 상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의 계승자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와 이삭이 들었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계승자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편견, 기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거죠.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에서를 축복하려는 태도는 완전히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가도 영적인 눈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이 환하게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분별하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세가 드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비록 육신은 쇠잔하여져 갈지라도 영적인 시력만큼은 더 밝아져서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영적인 영안이 이 시간에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가리워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육신의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이 교회를 책망하실 때도 그들이 눈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눈먼 자인, 보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책망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함도다. 잠깐만요. 이삭이 지금 그래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 그 다음에 온통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로 영적인 영역이 다 꺼져버린 죽은 시체와 다름이 없는 삶을 이삭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것과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삭의 모습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이삭에게 필요한 건 지금 보는 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은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향하여 열려있는 천국문이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초월하여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결단이 내게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나오고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 앞에 자신의 감정도 생각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삭의 이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의 가정을 깨트리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음, 여러분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삭의 가정이 깨트려지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서는 계승자가 아니에요. 이삭이 분명히 그렇게 에서가 잘못된 결혼을 함으로써 튕겨져 나갔다는 걸, 하나님에게서 나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에 너무 좋은 아들이라, 자기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켜 줄 것 같은 아들이라 인간적인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그가 가정을 깨트리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썩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 전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잠시 좇아고 이삭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가정이 깨지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한 상처투성이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인간적으로는 아프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채찍과 징계 없이 정말로 형통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가정을 이루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119편 7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천천 금은을 여기다 쌓아놓고요 하나님의 말씀한 건 여기다 놓겠습니다. 여러분 다 나와서 가져가십시오 그랬을 때 목사님만 내려가시면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가져갈 것이요, 성도들이 다 무엇을 가져갈까요? 천천의 금은이 아니더라도요 여기에다가 이만한 20, 장로님 몇 돈이에요? 24돈? 아니, 잘 모릅니다. 제가 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금거북이 한 마리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그게 약 24돈 들어가는 거예요. 놓고 성경하고 놓고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이 금거북이 가져가겠습니까? 목사님 눈만 감으시면 제가 선택할게요. 금 선택하죠. 은금 선택하지 않은 성도가 오늘날 물질이 최고이고 하나님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말씀 선택하겠느냐고요. 다윗처럼
생명을 거둬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을 선택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겠느냐고요. 하나만 더 찾아보죠. 시편 119편 1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금만 찾았습니다. 제가 물질만 찾았어요. 다윗은요,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있어야 될 것이 이것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가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금을 찾고 물질을 찾아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의 전 생명을 다 헌신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보죠.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죄송합니다.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고민을 했을 거예요. 리브가는 고민을 하는 여성 아닙니까? 복중에서 아이가 싸울 때도 고민했었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그러면 이 순간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브가가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간구했어야 돼요.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게 리브가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기로 결단을 하는데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기로 결단을 합니다. 거짓과 음모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분별력 잃어가는 이삭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적으로 말했어야 됐어요. 여보,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이 축복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불신 남편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요 남편을 왕처럼 섬겨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요 목숨 내걸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 남편을 살리는 겁니다. 남편 성질 건들지 않겠다고, 가정의 화평 깨지 않겠다고 말씀 버리고 타협하는 그 순간에요 남편의 구원은 점점 물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 해줬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그 말씀이 어쩌면 잠자는 이삭의 영혼을 깨울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제가 막 고집스럽게 결정하면 마지막에요 아내가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여보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 막 차키 가지고 내려가면서 씩씩거리면서 내려갑니다. 차 앉아서 시동 딱 거는 순간에 그래?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 솔직히 얘기합시다.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고 넘어가잖아요. 주님 저 외로워요. 저 여잔가 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아무리 약한 남편이라도요 아내가 자꾸 반대하는 말을 하게 되면 무언가 좀 낌새가 이상하면 거꾸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이만 생겨난다니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들 여러분 뜻대로 고집 그대로 사십시오.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오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쓰죠. 게다가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어떻게 도용하냐면 여러분 7절을 볼까요? 7절,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저 본문을 읽어보면요 리브가가 가만히 야곱이 소심한 사람이라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살짝 얹어놓은 말이 있어요. 4절을 보시면 절대로 이삭은 한마디 이삭이 하지 않은 말을 리브가가 야곱을 은근히 협박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 안 들을 자식인 걸 알아요. 무서워서 못할 자식인 줄 알아. 그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마디 싹 던져놓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리브가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금방 누구에게로 가냐면 여러분 그의 아들 야곱에게로 갑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도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본문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에서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기를 잡을 수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순적하게, 옛날 성경에 오늘날 말로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도용해서 자신의 거짓을 완성시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한참 그랬습니다. 청문회 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 얹고 맹세합니다, 그랬던 사람들 나중에 다 거짓말로 탄로났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거짓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도용하는 리브가나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의 가정의 모습을 보이느냐고요.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쉽게 맹세도 해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의 거짓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날 목회자들, 여기 서 있는 홍 목사, 목적이 선하다고 한다면요 방법도 선해야 되고, 목적이 신앙적이라고 한다면 방법도 철저하게 신앙적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에게로 돌려요.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저주 내게로 돌립니다. 참 삐뚤어진 모성애라고는, 삐뚤어진 모성애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리브가가 끝까지 나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깨지지 않죠. 남편이 신앙적으로 부족하다면 아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명내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 지난 시간에 제가 팁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야곱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속이지 않습니까?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팔을 덧입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데 나중에 야곱도 자기 자식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속아요. 자기가 부모를 속였는데, 아버지를 속였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여요. 죄가 대물림 되는 걸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먹먹하더라고요. 야, 너 아들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아비냐? 죄만 물려주는 아비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죽었다고 사용한 동물이, 짐승이 무엇이죠? 염소잖아요, 염소. 성경이 그냥 쓰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단어 하나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를 여러분 집에서 한 번에 통으로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만큼은 죄가 아니라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선한 아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이삭과 동일한 죄가 또 나타나죠. 무엇이냐면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거짓말할 때, 저주를 받게 될 때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 이삭의 인생, 리브가의 인생에서 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인생 잘못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다,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사람만 가리켰어요. 우리 아버지 이삭이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해? 여러분의 가정이 인본주의적인 가정으로 지금 그렇게 토착화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교가 다 끝나갑니다.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게 되죠. 속여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장면을 한 3시간 정도 여러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확정된 축복인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죠.
속여서 축복은 받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축복은 받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인간은 상처투성이고 거짓말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찢어지고 여러분 다 정말 붕괴되지만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성취돼요. 하나님만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 이삭의 가정에서. 그런데 좀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조심스러운. 야곱이 축복은 얻었지만 치러야 될 대가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평생 대적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에서죠. 자다가도 야곱이 그랬대요. 자다가도 에서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그랬답니다. 평생을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죠.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요 처절합니다. 라헬 그토록 사랑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얘기 말고 라헬 그토록 사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십니다. 요셉 그렇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어디로 빼앗겨 버립니다. 야곱이 사랑만 하면 일찍 다 데려가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정말 야곱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 번째, 한 곳에서 절대로 정착하지 못합니다. 세겜으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험악한 세월을 산 나그네, 이게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겸손히 말씀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삶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까? 나는 왜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을까? 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다 등을 돌리거나 떠나가게 될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한 가지만 짚어보죠. 사람이 누구나 다 실패하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랑을,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하고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팔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으로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삭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리브가도 사랑하셨어요. 야곱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야곱보다도 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성도가 있습니까? 실수하고 허물투성이인 성도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그러진 내 인생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새롭게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삶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